화장실은 안에서 문을 잠글 수 있는 비밀 공간입니다. 내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을 당혹스럽고 수치스럽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중국을 여행하시던 분들이 가림막이 없는 공용 화장실에 문화적 충격을 받았던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몇 주 전 부산의 어느 정신병원은 환자가 코로나에 걸렸다는 이유로 공용 화장실을 못 가게 하고 CCTV가 설치된 병실에서 그대로 용변을 보게 했다가 인권 침해로 인권위의 시정명령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인류 역사상 화장실이 비밀 공간이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세까지만 해도 유럽에서는 한쪽에서는 밥을 먹고 같은 방 다른 쪽에서는 용변을 보는 일이 흔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문명사회에서 그런 일은 없죠. 화장실은 어디에서든 남이 나를 볼 수 없는 비밀 공간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나의 은밀한 행동이 드러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는 것은 문명 발전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고, 이는 또한 인간의 행동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러이러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예의, 매너, 그리고 품격 등은 내가 그러하지 못할 때 나를 바라보는 타인의 시선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낀다는 사실에 기초합니다. 만약 남들의 시선에 전혀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지 못한다면 예의나 매너, 품격 등은 설 자리가 없을 것이고, 인류는 지금까지도 아주 미개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사이버 공간인 온라인이 종종 반문명적 공간이 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일상의 현실에선 당연히 억제되고 절제되는 일들이 온라인에서는 수시로 일어납니다. 오프라인과 달리 온라인은 익명과 비대면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지 전혀 드러나지 않는 이상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도 없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집단 공격 등이 왕왕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자기 통제가 작용하지를 않아요. 근데 만약 온라인의 모든 것이 실명화되고 글쓴이의 이름과 사진까지 공개되는 구조로 바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순간 인간을 자신을 통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곳에서 사람은 절대 함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CCTV가 설치된 곳에 범죄율이 뚝 떨어진 이유가 그 때문 아니겠습니까? 범죄 행위는 말할 것도 없고 서로가 서로를 평가한다는 의식을 지니면 남을 불편하게 만드는 말이나 행동도 알아서 자제하게 됩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미국의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진행한 연구에서 자선 기금통 옆에 사람 모양의 로봇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모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험해 보았더니 로봇이 옆에 있었을 때의 모금액이 30% 정도 더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로봇은 그건 사람 아니잖아요. 그냥 기계잖아요. 그런데도 그 시선에 사람은 영향을 받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아닌 로봇의 시선에도 영향을 받는다면 하물며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때는 얼마나 더 바람직하게 바뀌겠습니까? 이 사실에 기초해서 어느 심리학자가 자신의 책에서 이런 조언을 합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서 결심한 행동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면 누군가의 눈을 떠올리자. 어떤 눈이든 그 눈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일리가 있죠.
보는 사람이 없어도 누군가 보고 있다고 인식하면서 행동을 조절할 수 있다면, 즉 타인의 시선을 내면화할 수 있다면 훨씬 바람직한 삶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게 이게 꼭 긍정적으로만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례허식, 체면 문화, 이거 다 권장할 만한 일이 아닌데 따지고 보면 이런 것들은 다 남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현재 지구상에서 명품을 제일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지금 분위기상으로 어딜 것 같아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1인당 명품 소비 세계 1위입니다. 압도적인 1위입니다. 우리보다 GDP가 2배 이상 높은 나라보다도 우리가 명품을 훨씬 더 많이 삽니다. 아마 기능 때문에 호화 제품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 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좀 심하게 말하면 좀 과시하기 위해서, 아니면 남의 시선에 좀 주눅들지 않기 위해서 사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때로는 사치품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게 세계 1위라는 거는, 우리보다 2배 이상 잘 사는 나라보다 사치품을 더 많이 산다는 건, 그건 조금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사람이라면 좀 참고할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를 그렇게 쳐다보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에게 관심 없어요. 어느 책에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만약 사람들이 당신에게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 알게 된다면 당신은 자유로워질 것이다. 예, 맞아요. 나는 사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생각하지만 대부분 본인의 착각입니다. 별 관심 없어요. 자, 그런데 이보다 더한 착각이 있어요. 그것은 주목받고 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착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별 관심이 없지만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늘 끊임없이 지켜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만약 나를 지켜보는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아마 크게 달라질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의 시선만 의식해도 우리 행동을 통제하게 되는데, 아니 사람 아니고 기계에 불과한 로봇의 시선만 의식해도 내 행동을 변화시키게 되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크게 달라지겠습니까? 아까 아무도 없어도 누군가의 눈을 떠올리면 우리는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어느 심리학자의 말을 인용했었는데, 영적으로는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있지도 않은 사람들의 시선을 있다고 굳이 상상할 필요 없어요. 그 대신 정확한 현실은 인식해야 됩니다. 정확한 현실만 인식하면 돼요.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건 상상이 아니잖아요. 진짜잖아요. 그건 실제 현실입니다. 실제 현실은 인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 현실, 이 분명한 현실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십니다. 근데 멀리서 지켜보시는 게 아니고 바로 내 앞에서 지켜보십니다. 그러니까 그는 늘 내 옆에 계셔요.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엔 여호와 목전에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어 사사기 3장 1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또 6장 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뭐 시간상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는데 여호와의 목전, 이 표현이 굉장히 계속 이어집니다. 왜 계속 여호와 목전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바로 그들 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늘 내 앞에 계시고 나는 늘 하나님 눈 앞에 있습니다. 때문에 물고기가 물을 떠날 수 없고 구름이 하늘을 떠날 수 없듯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앞을 떠날 수 없습니다. 시편 139편 7절과 8절은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이게 시편이라 그래서 이게 시적 은유가 아니에요. 이거 정확한 사실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명령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치려 했죠. 다시스는 오늘날의 스페인 지역이었는데 당시에는 서쪽의 끝이라 여겨졌던 지역입니다. 즉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했다는 것은 당시 관점으론 지구 끝까지 도망쳐서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려 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가 피할 수 있었나요? 요나가 하나님의 시선 피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 CCTV의 사각지대는 혹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사각지대는 지구상에 없어요. 아니, 온 우주상에 어디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좀 분위기를 바꿔보십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시선을 감시의 눈길이라는 차원에서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보시는 원래 목적이 교도관이 죄수 감시하듯이 우리를 감시하고 검열하려는 게 아니죠. 그게 원래 목적 아니죠. 방금 인용한 시편 139편은 바로 그 다음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주님이 늘 내 앞에 계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읽은 말씀처럼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늘 죄의 유혹이 있고 또 요나처럼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이 종종 감시의 차원에서 강조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시선의 원래 목적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목적으로 그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으라 또는 주님을 열망하라는 말은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저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로 내려오신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자제품을 전원에 꽂으면 작동을 하죠. 근데 그게 전원에 꽂는 순간 발전소에서 전기를 발전시켜서 집안의 전원까지 전기를 송출하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이미 집안까지 전기가 평소에 들어와 있다가 제품을 전원과 연결할 때 전기가 작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작용해 주시는 원리가 꼭 그와 같아요. 평소에도 주님이 늘 내 옆에 함께 하시고 지켜보시다가 내가 주를 열망할 때 내 안에 들어와 작용하셔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힘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이거 바꿔 말하면, 만약 주님이 내 삶에 전혀 작용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못 느끼겠다. 뭘 인도하신다는 거, 뭘 붙들어 주시는 거 전혀 못 느끼겠다. 이 작용을 못 느낀다면 그거는 주님이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 아니고, 주님은
늘 내 옆에 와 계시는데 내가 그를 열망하며 내 안에 모셔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거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건 마치 집안의 전기 제품을 전원에 꽂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기가 24시간 내내 집안까지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제품을 전원에 꽂아서 연결하지 않으면 전혀 작동 안 하잖아요. 마치 그 순간은 아예 전기 자체가 없는 허허 발판이나 뭐 아무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원리입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는 사람이 전혀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주님은 늘 내 속에 들어오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모셔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가 작용하지 않으세요. 그는 늘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내 옆에 대기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늘 해를 바라보는 해바라기에 빗대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을 종종 하던데, 우리가 주바라기가 되기 이전에 이미 주님이 나를 늘 바라보시는 나 바라기가 되어 계십니다.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인데 뭐 감사할 이유는 곡식 때문만이 아니죠. 그거는 부수적인 것이고 근본적으로 그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우리가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늘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십니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그렇게 하십니다. 매일매일이 감사의 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늘 와 계시는데 내가 그를 찾지 않기에 아무 작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늘 내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모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간구해서 받는 게 아니고 이미 주어진 것을 깨닫는 겁니다. 주님은 내가 간구해서 나에게 오시도록 끌어당기는 게 아니고 이미 내 옆에 와서 대기하시는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우리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깨닫지 못해서 늘 불행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을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좀 바꾼다면 우리는 나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해서 늘 불행합니다. 여러분, 이미 내 앞에 와 계신 주님, 내 옆에 대기하고 계신 주님을 깨달으시고 그를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바꿔 말하면 이미 주어진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에 늘 감사함으로 더 큰 감사의 은혜로 채움받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터인가 어그로 끌다라는 말이 제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꽤 됐네요. 전 처음에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라갖고 무슨 뜻이지? 하고 검색해 봤더니 뭐 상대를 도발해서 분노를 유발하거나 또는 뭐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말이나 행동을 통해 관심을 끄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그로는 늘 넘쳐납니다. 누군가는 어그로 끌고 누군가는 끌려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선악과 이후 인간 사회에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나쁜 것이 좋은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뉴스 보시면 나쁜 소식이 많던가요? 좋은 소식이 많던가요? 누가 아주 선한 일을 했다 그 소리가 많던가요? 아니면 범죄한 거 뭐 그런 게 더 많던가요? 뉴스가 뭘 많이 다루던가요? 다들 아시죠? 사람은 좋은 일보다 나쁜 일에 훨씬 더 관심이 있습니다. 누가 이러한 선한 일을 했더라,
햇때 나더라. 그 소문 잘 안 퍼져요. 근데 야 누가 이런 짓을 저질렀더라. 그 하루만 지나면 싹 퍼져요. 인간 심리가 원래 그렇습니다. 온라인 뉴스 헤드라인에 부정적인 단어를 집어넣으면 조회수 올라가더라.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정치 유튜버들이 일부러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라도 분노와 적개심의 말들을 쏟아내는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그래야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서 조회수 올라가고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어떻게 알아내는지 모르겠는데 인간이 하루에 떠올리는 생각이 약 5, 6만 가지가 되는데 그 가운데 85%가 아주 부정적인 일, 나쁜 일에 대한 생각이고 15% 정도만이 긍정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한 일보다는 걱정되는 일, 불안한 일, 위험한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나 맛있는 열매들이 열려 있다라는 사실과 저기 사자들이 너를 덮칠 수 있다라는 사실 가운데 어떤 정보가 내 생각을 지배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뭘 먼저 생각할 것 같아요? 당연하죠. 사자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게 불안하고 걱정되는 사실이기에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걸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사자가 나타날 일은 없겠죠. 하지만 걱정되는 일, 불안한 일은 즐비합니다. 때문에 그냥 살면 걱정과 불안, 원망이 나를 지배하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주님은 감사하라 명하셨지만 이게 본능적으로 힘들어요. 생각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놔두면 결코 감사의 삶 살지 못합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되겠죠. 흔히 정신 차리란 말 하는데 우리 정말 감사의 삶 살아가려면 감사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하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생각의 흐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생각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며 살자, 이제부터는 감사의 마음을 지니자, 그 마음 먹는다고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말씀드렸죠.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전기 제품을 전원에 꽂아 연결하듯이 주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주님과 나를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옆에 계시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나를 위해 작용해 주시는 주님을 깨닫고 체험해 가야 됩니다. 그게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은혜는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래, 주님이 내 옆에 계시지, 이렇게 이론적으로 인식하는 게 아닙니다. 내 옆에 계시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내 안에서 작용하시는 주님을 깨닫고 체험하는 것, 그게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은혜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하게 되고, 그러면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마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교회마다 다 감사하자는 설교를 할 겁니다. 감사해야죠. 그런데 감사하자. 그럼 무슨 감사를 억지로 하겠어요? 아니, 뭔 감사를 인위적으로 하겠습니까? 그 쇼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됩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장의 증언처럼 주님은 예수 구원자이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를 통해 구원받고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주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꿔 말하면 은혜를 깨달으시고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주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더 큰 은혜로 체험받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